우리 같이 인사하시죠.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도 오늘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나면서 시간이 하루든 이틀이든 이게 작정이 되면 아무래도 신경을 더 쓰게 돼요. 그래서 피곤은 그냥 평범한 날보다는 조금 더 합니다. 한 주간 함께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어제 드보라 선교회장님이 얘기했던가요? 드보라만 한번 이렇게 손 들어봐요. 지금도 다 나오셨어요? 이렇게 일어나 봐봐요. 드보라가. 네. 일곱 분, 그죠? 7분이 여기 나와 계시네요. 한 번도 안 빠지셨다고, 드보라가. 그래서 드보라가 아니라 와보라. 박수 좀 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은 없으니까 정말 다 나오셨네요. 근데 여러분, 한 속이 더 다 나온 속이 있어요. 아세요? 잘 모르시는구나. 여호수아 속 다 나왔어요. 여호수아 속 다 나왔다고요. 예수님이 무덤에 계십니다. 성경은 이날에 대해서 거의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외침이 지나갔어요. 군중의 소리도 다 사라졌습니다. 기적이 없습니다. 무덤의 돌은 닫혀 있습니다. 심지어 하늘도 아무 일 없다는 듯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주간 가운데 가장 조용한 날이 바로 오늘이죠. 조용한 만큼 또 무거운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왜냐하면 이날은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의 시간들을 하루하루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오. 적어도 금요일까지는 무언가 보였어요. 어떠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고통이 있었고 십자가가 있었고 피 흘림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이 무덤에 누워 계시고 제자들이 다 흩어졌어요. 소망은 마치 땅에 묻힌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다 끝났다는 쪽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그저 조용하다는 것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날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가장 흔들린 날이기도 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바로 여기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견디지 못했다기보다는 어쩌면 이 날, 그 십자가 다음의 날인 오늘 이 침묵을 더 견디지 못했을 것도 같아요. 십자가에서는 적어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덤 앞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기대도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시간, 아마도 제자들은 이렇게 결론 내렸을 것 같아요. 이제 다 끝났다. 그리고 흩어집니다. 이 장면은 그저 2000년 전 제자들의 모습으로 끝나지 않아요. 바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이런 시간을 지납니다. 기도했어도 달라진 것이 보이지 않아요. 기다렸는데 문이 열리지 않는 것 같아요.
분명 하나님은 계신 것 같다고, 계신다고 배웠는데 멀리 계신 것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최소한 저 사람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은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신앙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속으로는 이미 결론을 내릴 때가 있죠. 어떻게 해요? 이제 끝난 것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람은 눈에 띄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먼저 물러납니다. 기대를 접는 겁니다. 소망을 내려놓는 겁니다. 질문도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조용히 물러납니다. 하나님을 뒤로 밀어놓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바로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금요일의 시간, 십자가의 복음이 중심이라면 바로 오늘 이 토요일의 침묵은 그 복음의 깊이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조용해 보이는 그 시간, 보이지 않는 그 시간 가장 깊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해요. 일하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변화로 하나님을 판단할 때가 정말 많아요. 응답이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생각하잖아요. 반대로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그저 하나님이 멈추신 것처럼 느끼는 거지요. 근데 성경 그 반대의 깊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덤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이미 다 끝난 것처럼 보인 그 시간, 하나님의 일은 끝난 적이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어요. 보이지 않을 뿐이지 멈추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날은 오늘 이 토요일은 아무 일도 없는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깊이, 가장 무거운 때에 가장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날, 그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사람은 침묵이라고 느끼는 바로 그 시간, 하나님은 그 침묵 속에서 부활의 새벽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날은 믿음의 큰 소리를 내는 그런 날이 아니에요. 설명할 수 있어서 붙드는 믿음의 시간도 아닙니다. 보이지 않아도 떠나지 않는 믿음,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도 그 자리를 지키는 믿음,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믿음, 토요일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이 시간의 감정,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느끼지 마시길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대와 멀리 떨어져 계시다고 느끼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대와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 소망과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세요. 부활의 시간을 만들고 계심을 믿는 아침이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전도의 방향도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전도는 모든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는 일이 아닙니다. 전도한다고 누군가 전도를 받는다고 그 사람의 상황을 즉시 바꾸는 기술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도는 한 영혼이 이 침묵의 시간을 지나도록 함께 곁에 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분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고, 그러니 아직 떠날 때가 아니라고,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고 말해주는 것이에요. 삶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때로는 우리 한 식구된 그들에게 아직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고 말해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흔들리는 자리, 누군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 그를 지켜보고 함께 기다려주는 사람이 바로 저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문제에 빠른 답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다려주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함께 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침묵 속에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그 곁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한 주의 마지막 시간에 섰습니다. 첫날부터의 시간들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상을 뉘어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기도 했죠. 예수님 곁에 있던 한 사람, 그가 자기 가진 것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먼저 주시는 은혜를 그 성만찬 자리에서 우리가 보았고요. 먼저 열리는 용서의 모습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침묵 속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흐름으로 여기까지 우리가 왔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 앞에 남아있는 질문이라면 이 하나일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은 현상, 결과가 아닌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없을지라도, 결과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붙드는 것, 바로 하나님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해야 할 일은 많지 않아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많지 않아요. 하나입니다. 그분 앞에 서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더라도 그분을 붙들고 있는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침묵하는 모습일지라도 그분을 붙들고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길 부탁합니다. 보이지 않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신앙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가장 깊이 일하시고 계심을 믿는 자리, 그 자리에 여러분이 계시기를 부탁합니다. 토요일은 설명의 날이 아니에요. 이해의 날이 아니에요. 기다림의 날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의 이해,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은 죽으셨고 이미 무덤에 안치되었어요. 돌문도 닫혀 있어요. 정막만 있습니다. 이미 긴장도 사라졌습니다. 다 끝났다. 그런데 그 끝났다 생각하는 시간, 하나님은 부활의 시간을 만들어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은혜입니다. 신앙보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사건보다 은혜가 먼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 그게 우리 믿음의 열매인데 그 열매는 하나님 은혜의 결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이 한 주간 마지막 시간까지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은 하나님, 내 믿음이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믿음을 세워가는 자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이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자랑할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자랑이에요. 은혜예요. 은혜를 자랑하시길 부탁합니다. 이 한 주간 모든 말씀을 다 잃어버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하나 뭐예요? 나를 있게 한 것,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주어진 삶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의 길을 부탁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마지막 우리 한 번만 인사할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멘.